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행복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양식도 있습니다. 몸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 빈곤해지지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마음의 양식을 이제 취하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경전을 지금 번역해서 펴내고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도 이제 그 중에 하나지요. 더욱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연품,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도리, 이 세상은 연기하고 있다는 것, 이 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리석은 사람도 연기하고 있고 현명한 사람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연기는 이 법계에 항상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연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쌍유타 니까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기가 윤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윤회한 이야기처럼 3세에 걸쳐서 중생들이 윤회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교리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2연기 그러면 그건 3세 양중인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에 대한 경을 몇 개 봤는데 그 가운데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온 경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윤회설로 연결시켜 가지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가르침을 가장 천박한 윤회설로 변질시켜서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불교 이해를 우리가 시정해서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붓다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오시고 가난한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삶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2-13 연이라는 경입니다. 이 연은 이제 연기한다 할 때 연이죠. 우리가 보통 뭐 인연, 연기 이런 말을 쓸 때 이 연은 이제 빠짜야라는 말입니다. 빠짜야. 빠짜야라는 것은 그것에 의존하여, 그것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라는 말은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연에 대한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타와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생법들을 가르쳐 주겠소. 그대들은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여기서 이제 연기라는 말하고 연생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래 팔리어로는 연기라는 것은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이제 하는 말을 빠띠짜 사무빠다. 빠띠짜라는 것은 아까 빠짜야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 빠띠짜라는 것은 무엇에 기대 가지고 무엇에 의지해서, 쌈이라는 것은 함께, 우빠다라는 것은 올라온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지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지 혼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존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존해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의존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 의존해서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쌍우바다예요. 연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의존하여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영어로 번역하는 그 분들은 dependent co-aris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dependent라는 건 서로 같이 의존해가지고 독립적이지 못해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것도 독립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함께 나타나요. 저 혼자 안 나타나. 예를 들면 눈, 그럼 눈이 혼자 있지 않아요. 눈은 반드시 색하고 같이 나타나요. 빛하고 눈이 같이 나타납니다. 눈이 없는 곳에는 빛도 없고 빛이 없는 곳에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빛은 빛대로 있고 눈은 눈대로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존재를 독립적으로 볼 때 그 독립적 존재를 실체라고 부릅니다. 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존재, 이걸 이제 실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의존해서 나타나는 일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물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어. 참,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세상에 어떤 사물들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도 있고 인간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뭔 존재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묻게 되죠. 그 존재들은 처음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있었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조론, 원자론, 진화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오직 신만 있었다. 근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창조론이죠. 이 세상은 신도 이런 것도 없었다. 다만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변치 않는 실체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원자 또는 원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즘 원자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원자론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원자도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도 어떤 조건에서만 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요즘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졌죠. 현대 물리학에서 어떠한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 과학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종교 사상은 현대 과학과 맞질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나 과학에서 주장하는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다 헛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불교만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부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이제 세상은 사실 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그냥 그렇게 어떠한 그 형태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을 믿고 있으면 기독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론을 믿고 있으면 현대 과학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고 살았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서양 중세에서 1000년 동안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신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생각해서 신의 뜻이 아닌 것을 없애고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평화와 또는 자유와 행복을 주어야 될 어떤 종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급을 더욱더 강화시켰고 모든 권력 구조를 신의 뜻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제 왜곡시켰고 왕은 신이 그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 과학은 또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약 한 500~600년 지금 500년 정도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과학주의가. 그런데 그 과학주의의 결론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인간의 내면 세계는 더욱 피폐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과학이 가져다 준 성과, 다시 말해서 물질적 풍요에 이제 마비돼 가지고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자론도 진리가 아닙니다. 원자론은 우리 인간들을 개인적 실체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는 그 자체로서 변치 않고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듯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은 각자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성립하려면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자적으로는 못 태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독자적으로는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이 존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을 개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법치국가가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법대로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판단 내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합당한 판단이다 이렇게 됩니까? 저따위 판단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거 많죠. 왜 그러겠어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려고 해도 인간을 개인적, 독립적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 속에, 허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생활하고 생각 속에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강조하셨습니다. 정견을 가져야 된다. 정견이란 무엇이냐?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이 세상은 어떤 초월적인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사물들이 모여있는 집단도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 연기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잘못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론적인 생각, 원자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우리의 정신, 우리들의 영혼을 이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뭐 신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버는 것 같으면은 신의 은총이 있는 것도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잘못 취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 되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다니는데 심심해서 다닙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참 얼마나 심각하게 다닙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알아가지고 좀 안다고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 처방을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고 해서 병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처방대로 약을 지어서 정성 들여서 먹어야 됩니다. 지성스럽게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부를 하시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얼렁뚱땅 어떻게 해서 간단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 먹어야 될 양식, 평생 먹어야 될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불교를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의존하여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연생법은 무엇이냐면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예요.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라는 것은 의존하여 함께 나타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에서 생긴, 의존하여 발생한 법들입니다. 연기를 하면 뭐가 있겠어요? 연기한 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생법이라는 것은 연기를 통해서 생겨난 법들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연생법이 있죠. 연생법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연생법이라고 부른다면 이 연생법들이 나타나는 원리를 연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을 연생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냐면 연기와 연생법을 이야기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존재 원리와 그것들이 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구조를,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핵심 구조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설법을 하시면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법은 무엇이냐면 뭐 화두도 아니고 뭐 이빠사나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 뭘 생각해? 그러면 무엇인가를 생각하죠? 나는 그냥 생각해. 이런 건 없죠. 뭘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뭐 내일 소풍 갈 생각을 해. 아니 나는 뭐 아무개를 생각해. 아니 나는 뭘 생각해. 근데 생각할 때 항상 보면 생각은 대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의 대상이 되잖아요. 연기가 있다. 그랬으면 연기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으로.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는 대체로 보면 생각의 대상이 밖에 있어요. 돈 생각하기도 하고 밥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 생각에.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모든 법문은 밖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삼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생각을 밖으로 나가 있는 생각을 안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선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배제해버리고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선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선정을 하는 거죠. 멍청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멍한 가운데 뭐가 있으면 선정 속에서 뭐가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연기와 연생법에 대해서 말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지금 숙제를 준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우리에게 내주는 숙제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가지고 자증을 해요. 부처님 말씀을 자기 내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그걸 보게 되는 걸 보고 자증이라고 해요. 자증. 스스로 증득한다 말이죠.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이 니까이를 보는 이 과정 자체가 세상에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못한 최고의 고도의 불교 선정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세계 어디에를 가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사유하고 그걸 확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다녀서 보고 나도 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 이런 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왜 안 되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사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삼세 양중인가다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내세에 뭐 윤회하는 이야기 해버리면 여기에서 무슨 사유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삼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제자들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사유를 하다가 그때 어떤 사유를 했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 가다가 이제 자기가 뭘 보거나 느끼거나 의심이 생기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하지요. 이런 내용들이 불경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이제 무엇에 의존하여 무엇이 나타난다?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어요. 근데 이때 생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이 말을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그러면 생하고 노사는 동시에 함께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생 뒤에 노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노사는 태어난 뒤에 노사가 나타나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쌈우빠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나타난다 그랬어. 생에 의존하여 노사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넘어가 버려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내가 태어난다는 생각과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지금 연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근데 이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태어나고 늙어 죽으면 또 태어나서 또 늙어 죽는 이런 생사가 계속해서 윤회하는 과정으로 이 말을 이해해버리니까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죽은 뒤에 또 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죽은 뒤에 다시 생이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때 이제 과연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태어난다는 생각은 무엇에 의존해서 나타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늙어 죽는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늙어 죽음이 없다면 태어난다는 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역으로 보면 그것도 없는 거야. 이것이 이제 빠띠자, 의존하여, 싸묵바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걸 보고 연기라고 그래요. 열애가 출현하거나 열애가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그 계.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부류들. 계라는 것은 이제 계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현상들의 이걸 이제 계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이러한 다르마의 계, 이걸 보고 다르마 다뚜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계. 법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계. 이 법계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이 말은 대승불교에 가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모가 됩니다만은 이 법계는 상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는 것도 연기한 것이죠. 유를 연하여 생이 있는 것도 연기죠. 이런 모든 연기하는 다양한 연기들이 하나의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연기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의 모임이에요. 괴로움이 나타나는
괴로움이 나타나죠. 괴로움도 반드시 그것이 나타날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건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계에는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기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이 세계라는 말은 존재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는 뭐 이런 존재 저런 존재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근데 법계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은 이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다르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부처님은 전부 법이라고 부릅니다. 만법, 일체법, 뭔 법 그러죠. 그런데 뒤에 만법과 만유를 혼동해요. 만법은 곧 만유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뭐 다르마를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쓰는 말을 부처님은 그냥 다르마라는 말로 썼을 뿐 존재와 다르마 사이의 차이를 못 느껴버린 거죠. 왜냐하면 다르마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여기 컵이 있죠. 이것도 부처님은 이거의 다르마예요. 이 다르마는 뭐냐면 이 컵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 여기에 만약에 굉장히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 컵이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유지 못하겠죠?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게 상주성, 고정성이에요. 이 법의 고정성, 법의 순차성. 순차성이라는 것은 역으로 되는 건 아니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지, 생이 있으니까 유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보면은 뒤로 조건이 되어 가지는 않고 항상 순차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먼저 있고 나서 치즈가 있는 것이지 치즈 있고 나서 우유가 있지는 않죠. 모든 것이 연기하는 과정에 보면 순차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존성, 서로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라고 불려요. 법계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법계는 상조한다. 변치 않는다. 이게 이제 진리성이에요. 불변의 진리는 뭐냐? 연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통달한다. 그러니까 누가 열애냐? 이것을 깨달아서 통달한 사람을 열애라고 불러요. 열애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깨달으면 열애라고 불리는 거야. 그리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연기야. 알려주고.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연기라고 불러.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낱낱이 이제 다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혼자만 알고 입 다물어 버렸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열애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다 벌려놓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전생을 내가 와서 보라. 그럼 여러분들의 전생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느냐?
지금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구들이여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다오. 지금 이제 이 법계의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연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가래에 의존하여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다오.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다오. 느낌에 의존하여 애가 있다오. 가래가 있다오.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있다오. 유깁초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다오.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 유깁초가 있다오.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형색이 있다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오.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실로 그 계, 법의 고정성, 무명이 있으면 반드시 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무명과 함께 어리석은 상태에서 어리석음이라는 조건 아래서 우리들은 항상 유의를 조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없는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작업을 유의라고 그래요. 그 실체화 작업의 결과물이 유지요, 유. 그 유 때문에 생노사가 있다는 거예요. 12연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는 그것을 그 계, 다시 말해서 법의 고정성, 법의 순차성, 이 의존성은 상조한다. 열애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통달한다. 그리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언하고 확립하고 공개하고 해석하고 천명한다. 그리고 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깨달아서 통달해가지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회에 갔을 때 법회에서 이렇게 연기의 진리를 보여주는 곳이 법당입니다. 이런 것 안 하는 데는 법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루마도 없는데 무슨 놈은 다루마의 집이겠어요. 이게 법당은 다루마의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 붓다나라의 말로 진정한 법당입니다. 사실 뭐 자화자찬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 우주에 지금 법당은 우리 붓다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내심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법당이 있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뭐도 다 나도 그 법당 다니면 되지. 없으니까. 왜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 다루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서 보여줬는데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지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붓다나라에서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뜻을 실현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붓다나라를 이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미미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정말 이 법이 온 세상에 큰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경 작업이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도대체 이걸 하다가 끝이나 보고 죽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죠. 제가 번역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작한 지는 10년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책을 낸 지가 7년이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번역했던 작업까지 합친다면은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율장 번역이 거의 다 돼가고 아마 올해 안에 율장 쪽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쯤 해서는 이제 맞지마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단맛바다, 수다니바다, 법구경하고 뭐 수다니바다 정도 이제 좋은 그런 이 법구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만들면 누구나 다 언제든지 품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영향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불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보아야 됩니다. 나무 이야기 듣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남 이야기는 나무 소식이지 남이 밥 먹어서 내 배 안 부르듯이 남 이야기는 남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남이 별소리를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에게도 의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내 가르침이에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르마예요. 다르마에 의지하지 뭐 부처님에게 그 다르마를 부처님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법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부처님이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사리가 있고 하나는 법신사리가 있다. 육신사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내 몸이고 법신사리는 내가 설한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법신사리는 어디로 두고 육신사리만 쫓아다녀. 어디 내가 진짜 그게 부처님 살인지 아닌지도 모를 어떤 이 돌덩어리를 갖다 놔두고 사리탑 세워놓고 부처님이다고 거기다 절하고 뭐 그 사리 한 번씩 칭견한다 그러면 막 줄을 서서 모이는데 이런 법신을 보여준다 한때는 아무도 안 와 이렇게. 이게 우리 불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가서 저 반짝이는 뭐 좁쌀만한 돌덩어리 보고 온다고 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불경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실천해 가는 거지. 부처님 그걸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진 그러한 신행을 우리가 지금 불교 신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붓단 나라는 분명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바르게 세워서 추구해 가야 됩니다. 수가 많고 적은 것은 저는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차피 어리석으면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법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이 의존성은 신실 그대로이며 이게 이제 진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자성 막 이런 이야기 쓰지요. 따따따라는 말을 이제 진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진여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라는 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 그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진여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여 자성을 본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여가 뭐 하나 있는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걸 보고 진여를 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여를 깨달았다. 진여가 뭐인지도 모르고 진여를 찾는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문제지. 경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 의존성은 진실 그대로다는 거예요. 그래 의존하니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 그럼 나 자신은 지금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은 부모가 낳아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후 조건, 이 지구 생태계의 조건 아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낳아준 그 핏덩어리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놈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놈이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이미 그놈 없어진 지 오랜데 이 허위를 보고 거짓을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지금 있는 이 몸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진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참나인 것이요. 그 진여를 보고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참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인 거예요. 거짓 아닌 그대로이며 다름 아닌 그대로. 비구들이 이것을 연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연기가 곧 진여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지금 경전에. 비구들이여 연생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노사는 지속성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며 괴멸법이며 세멸법이며 이욕법이며 소멸법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늙어 죽는다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무상하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무상하다는 말을 지속성이 없다고 했어요. 이 무상하다는 말이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무상하다, 인생 무상 말 많이 하지요. 인생 무상. 이 인생 무상하다는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상하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인생 무상하다는 것은 그냥 허망하다 이런 뜻이죠. 허망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천년 만년 못 살고 살아봐야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사니까 참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말은 이제 빨리어로 말하자면 아싸싸타 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 무상하다는 말은 아니자예요. 아니자. 니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존속하면 그 니자예요. 근데 1시간 밖에 존속을 못하면 이것은 아싸싸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면 싸싸타라고 부르고 영원히 상주한다 그러죠. 상주한다. 1시간을 존재하든 1000년을 존재하든 10,000년을 존재하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언젠가 없어져 버리면 이걸 보고 아싸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니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 1초라도 지속하고 있으면 니자예요, 이게. 근데 아니자라는 것은 지속성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시간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니자라는 개념이. 근데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사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늙음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늙음 죽음이라고 우리가 존재라고 부를 만한 어떤 지속성이 없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의라는 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늙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언어적 표현일 뿐인 거예요. 늙는다는 말을 하려면 늙는 놈이 있어야 되죠. 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늙음을 제가 이제 좀 생물학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들의 세포가 빨리 교환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말하자면 세포가 새로 이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양을 흡수해 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 순환이 빨라. 그래서 세포 교체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래된 세포를 새 세포가 밀어내버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세포를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제 더 커. 어렸을 때는 얘들 보면 어때요? 살이 막 굉장히 부드럽고 팽팽하고 이쁘죠? 그 애들은 지금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세포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 청소년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딱 되고 나면 더는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으면서 있는 놈 교대만 해. 근데 또 젊을 때는 또 자주 교체해줘. 말하자면 자동차 부속품을 날마다 새로 교체하면 날마다 새 차야. 근데 이제 부속품을 조금씩 늦게 교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투덜거리고 좀 고장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제 그와 같이 지금 교체가 좀 늦어지는 걸 늙음이라고 불러. 근데 늙는 놈이 있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늙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있어가지고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어서 늙어간 놈 없다니까, 무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놈을 유의로서 잡아내. 맞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몸이 자라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착각이란 뜻이야. 유의야. 연기한 것이야.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 근데 내가 지금 늙는 놈이 있다는 생각은 무엇 때문에? 태어난 놈이 지금 늙는 거야, 지금. 태어난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이 늙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이라는 놈에 의지해서 지금 노사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이것은 괴멸해야 되고, 세멸해야 되고, 이욕해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세멸하고 이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놈을,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 몸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놈을 위해서 살지요. 이놈을 치장을 시켜줘야 되고, 안 늙으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늙어 죽을 놈도 없는데 안 늙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꿈속에서 꿈꾸고 있는 작업이죠. 알고 보면 늙어 죽을 놈 없다니까. 그런데 안 늙어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그래. 그 얼마나 헛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데로부터 이제 이런 몸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볼 때도 근다 해서 몸을 뭐 천대하고 몸을 막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몸에다 막 고통을 가하고 이 고행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행도 이 몸을 지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행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지. 이게 쾌락주의나 고행주의나 다 똑같이 몸을 절하고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 몸에 대해서 올바로 보게 되면은 쾌락주의도 고행주의도 떠나게 돼 있어요. 중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중도. 이게 중도예요. 연기, 중도. 이욕법이며 소멸법이다. 우리가 소멸해야 될 다름하다.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본래 생사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지. 무상한 다르마들이 연기하고 있는 구조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안 죽으려고 죽을 걸 걱정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연생법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면 이런 이제 연기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바로 12연기의 모든 지분들이 있죠. 이제 노사가 연생법이다. 비구들이여, 생,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명색, 식, 행, 무명, 이것들은 다 무상하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고 괴멸해야 될 법이고 쇠멸해야 될 법이고 이욕해야 될 법이고 소멸해야 될 법이다. 비구들이 이것을 연생법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의 각 지분들은 연생법들,
다시 말해서 조건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연생법이니까 연멸도 되겠죠. 조건 때문에 생길 거니까 조건만 바꿔주면 그건 또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가능하고 환멸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비구들이여 훌륭한 제자들은 이 연기와 연생법들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연기와 연생법들을 바른 지혜를 통찰지를 가지고, 이 반야지요. 반야를 가지고 잘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는 어디서 나오냐면 삼매에서 나와요. 사마타, 사마디에서 삼매로부터 이제 반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매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통찰할 때 반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과거로 거슬러 가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윤회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연기를 알게 되면.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연기법이 바로 윤회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지금 왜곡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야. 거꾸로 해석해 버린 거라고. 연기를 통해서 윤회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달으라고 설명해 줬더니 그것이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니까 사람들이 윤회 이야기만 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주제들을 봤어요. 그때 윤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은 윤회 얼마나 죽은 뒤에 세상이 궁금하고 안 죽고 싶고 죽은 뒤에도 살고 싶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과거로 거슬려 가려고 하거나, 나는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될까라고 미래로 다가가려고 하거나,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서 온 중생이며 그 중생은 어디로 가서 존재하게 될까라고 지금 현재의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진열을 봤으니까, 진실을 봤으니까, 뭘 연기하고 있다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보므로 해서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미래에 무엇이었을까, 지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따위 허망한 생각들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생에 무엇이었고 내세에 무엇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놨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이 불교를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믿고 윤회를 주장하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인이 아니다 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불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 훌륭한 제자들은 이 연기와 연생법들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보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게 윤회를 이야기했다면 바른 통찰지로 잘 보게 되면 전생에는 무엇이었고 내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운맥상. 근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알고 보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경전 속에 내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해석한 거 있습니까? 경전의 말씀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경은 10가지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10가지 능력이 열의 심력이다. 그래서 10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요. 또 사무소에다. 그래서 열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보다 훌륭한 점이 뭐냐? 부처님이 가지신 훌륭한 점은 10가지 힘이 있고 4가지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력, 사무소회라고 부릅니다. 10가지 능력 이야기를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10가지 능력을 부족하고 4가지 두려움 없음을 부족하여 지도자의 있음을,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고 대종 가운데서 사자우를 하며 법륜을 불린다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10가지 능력과 4가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족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자우라는 것은 모든 잘못된 사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큰 그 법문을 설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열애죠. 그러면 이제 심력이 뭐냐? 첫 번째가 비처 지력이다 그래요.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이걸 이제 처라는 것은 비처라는 것은 시처 비처인데 시처 비처가 뭔 말인지 좀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는 힘을 가지고 이제 처비처라고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에 다 속아 있는 거야. 부처님은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알아.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이거야. 또 이런 일은 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건강한 남녀가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지금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냐면 되먹지도 않은 신비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해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올바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인데 허망하고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처비처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처고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걸로 비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처 비처를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숙지력. 우리가 하는 업에 의해서 이 업이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업에 대한 인과를 아시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업 이숙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업보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려 해탈 등지 지력이에요. 정려 해탈 등지 지력. 그러니까 또 좀 정려라는 건 뭐냐면 선정이에요. 이게 선정을 통해서 해탈하는 이런 것들을 해탈의 경지를 잘 알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바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선정을 닦는다거나 해탈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선정인지 무엇이 해탈인지도 모르고 모두 다 선정 해탈을 한다고 하고 있죠. 요즘 모두 해탈의 경지를 구한다는데 당신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탈하려면은 해탈의 전제 조건은 뭐죠? 속박이에요. 뭔가 이제 속박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해탈을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놈을 풀고 해탈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탈옥을 하지.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탈옥, 감옥에서부터 나올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잘 보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정려예요, 정려. 그렇게 해서 해탈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무엇에 묶여 있었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냥 앉아서 참선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해탈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알아서 노력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12연기에 보면 무명과 가래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 무명과 가래를 걷어내고 나오는 걸 해탈이라고 했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어떤 가래가 들끓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제 통찰하고 이런 걸 보고 정려라고 그래요. 정려,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근상하지력.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아가지고 저 중생은 지금 이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겠구나. 이렇게 이제 근기가 그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은지 근기가 영리한지 좀 미련한지 이런 걸 잘 알아는 힘. 그래야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제대로 설해 주겠죠. 종종 승해지력. 갖가지 수승한 지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종종 계지력. 계라는 것은 부류들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계에 대한 설법을 많이 하셨죠. 이건 6개구나, 3개구나, 무색개구나, 또는 뭐 6개구나, 18개구나 이런 이제 계에 대한 지력이 있다. 또 변취행지력. 두루. 도대체 이 사람이 살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상태로 되겠구나. 취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윤회설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취라는 게 말하자면 육취 뭐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이야기예요. 두루 어느 길로 가게 될지를 안다 그 말이죠. 숙주처념지력. 이게 이제 숙주처념지력. 숙세에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이제 아는 지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 인과관계를 아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사생지력,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지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누진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지혜의 힘, 이런 것들을 가져서 이제 열의 힘력이다 그러는데, 대체로 이제 이 열의 힘력설들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 무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전승의 과정에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경전 속에 이러한 그 수식어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열의 심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심력을 구족하시고 또 4가지 두려움 없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4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경전 속에 자주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등정각 무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실을 다 깨달았을까?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남 앞에 가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깨달은 사람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등정각지 무예라는 거예요. 누영진지 스스로 번뇌가 다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 나는 모든 번뇌를 다 끊었어. 정말 당신이 끊었어요. 끊었어. 누가 와도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힘들죠. 설장법 무예. 장법이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돈 많이 가지고 뭐 물욕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너희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 거 없이 자신 있게 살아야 돼. 부처님이야 뭐 장애가 되는 거 다 버렸잖아. 집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건 다 장애가 된다. 아이고 당신이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니요. 내가 못 가져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 가졌지만 나 다 버리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누가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장애법이 이런 건 장애가 된다는 것. 장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인생을 그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설 출도 무예. 그러니까 이제 출세가는 도 말하자면 해탈도를 말함에 있어서 자신 있게 정말 거기 가면 그렇게 가면 해탈이 가능합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했잖아. 내가 지금 벗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무소예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갖추어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그래서 열애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또 처음 출현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교만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열애의 중요성 또 이러한 다르마의 그 가치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오비구를 처음 만나러 이제 가셨죠. 오비구가 만나가지고 존자여, 사실은 존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제 서로 같은 지위가 같은 사람들끼리 부르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존자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호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열애이니까 나에 대해서 그러한 호칭으로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해요. 그건 부처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다르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걸 여기서는 뭐라겠죠? 선언했죠. 지도자의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도 이런 지도자를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법사로서의 어떠한 그 품계를 이제 우리가 법사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이러한 의식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사자우를 토하고 법륜을 굴려서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기에 대한 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아신다면 반드시 이제 스스로도 이런 심력과 사무소회를 갖추고 스스로 지도자로서 나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륜을 굴리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뭐 심력, 사무소에 다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결국은 12연기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자증을 하면 이게 바로 심력, 사무소회를 갖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법을 설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형색을 지닌 몸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쌓임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사라짐은 이러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오온 가운데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은 내 몸은 지금 보면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몸을 바라보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온이 곧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오온의 집과 멸과 오온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교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구조 속에서 오온을 잘 우리에게 분별해 알려주는 것이 이제 법륜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연기. 이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것은 뭐냐면 연멸. 이게 연기, 연멸을 지금 통틀어서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분별이 있고, 지금 이 경은 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오온과 12연기를 지금 동시에 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에서 지금, 근데 왜 오온과 12연기가 이렇게 동시에 설해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12연기가 오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온 이야기. 그러니까 오온설하고 12연기설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연구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오온이 연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12연기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연기에서 유가 바로 오온이에요. 자기 존재. 그 자기 존재는 바로 색수상행식. 이것을 고진멸도를 보는 게 연기의 순관과 역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역관, 순관으로 보는 것을 고집이다라고, 환멸문을, 유전문을 역관, 순관으로 통찰하는 걸 고집이고, 환멸문을 역관, 순관으로 통찰하는 것이 멸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하고 12연기는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교의 큰 틀에서 보면 불교 교리의 전체계예요. 사성제와 12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2연기가 사성제고 사성제가 12연기니까.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밝히고 공개하고 드러내어 적나라하게 법을 잘 설했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밝히고 공개하고 드러내어 적나라하게 잘 설한 법은 출가한 선남자가 가죽과 힘줄과 뼈만 남고 몸에 살과 피가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그 법은 마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진과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정진을 쉬지 않겠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정진하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오온과 12연기에, 오온과 12연기를 이제 사성제의 구조 속에서 통찰하고 그 팔정도를 실천해서 열반 해탈을 증득하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명을 바쳐서 성취해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없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뭐 이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이름만 불교지, 가서 보면 부처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앉아서 이상한 뭐 환상만 만들어내는 이러한 공부들을 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 경에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 제시 줬잖아요. 비구들이여, 게으른 사람은 괴롭게 지내면서 사악하고 불선한 법에 뒤덮여 위대하고 참된 목적을 버린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면서 사악하고 불선한 법에서 멀리 벗어나 위대하고 참된 목적을 달성한다. 비구들이여, 작은 정진으로는 최상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최상의 정진으로 최상의 목적에 도달한다. 비구들이여, 이 청정한 수행은 최상의 음료인 제호와 같고 그대들 앞에는 스승이 있어.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도달하지 못한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체득하지 못한 것을 체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시작하시오. 이와 같이 하면 결코 우리의 출가는 헛되지 않고 결과가 있고 결실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먹고 쓰는 옷과 탁발 음식과 좌구와 의약자구는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결과와 큰 이익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하면서 입고 쓰고 먹는 것은 보잘것없어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 밥 한 끼 먹는데 꼭 뭐 기름진 거 좋은 건 먹을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을 유지해 주는 정도면 뭘 먹어도 좋고, 옷을 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갖춰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소위를 입고 다녀도. 그게 무슨, 그런 것은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공부를 진지하게 열심히 잘하게 되면 반드시 정말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이에요. 근데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돈이 안 벌리더라. 안 벌리지. 뭐 재수 어쩌다 보면 벌릴 수도 있겠고, 돈 버는 인연은 따로 있다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삶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평화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잘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진짜 이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돈덩어리 그거 이익 아니에요. 그게 이익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에 스스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큰 이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잘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여기 또 재밌죠. 내 이익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 뭐 다른 사람 돈 벌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부처님은 벌써 대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만 편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함께 가야 되니, 함께 사는 몸이니까, 이런 거예요. 비구들이여, 자신과 타인 양자의 이익을 잘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 경도 좀 빨리 읽어서 2개를 봤는데 이 경 하나도, 이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공부감이 충분한 경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이 지금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공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군요. 네, 편히들 쉬셨습니까? 네, 공부는 신명을 바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하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 이런 이제 연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데 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좀 그러니까 12연기라는 부처님의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거기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겠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2-15 원인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먼저 경을 읽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면 번뇌는 소멸한다고 말한다오. 알지 못하면 소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소멸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번뇌를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엇을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지고 무엇을 알고 보지 못하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게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 번뇌를 소멸하자, 열반을 얻자, 누진을 하자, 뭐 이런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사라진다. 뭘 어떻게 해야 봅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참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참선은 알고 보려고 하는 것이지. 비구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소멸하는가?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대상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우리의 몸을 형색을 지닌 몸은 이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관찰하는 게 이제 바로 사념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오온을 관찰하는 법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잘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음식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어떻게 해서 집기하고 어떻게 해서 소멸하고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알고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성제를 알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 법문은 항상 오온과 연결되어 있고 오온을 사성제적으로 통찰하고 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이고 유전문과 환멸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불교에서는 오온이라는 게 문제덩어리야. 이게 왜?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 또는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오온이다. 이렇게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사성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마지막 니까야에서 사성제에 대한 성제 분별경, 사성제를 분별하여 하신 말씀 또는 부처님의 여러 말씀 속에서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사실 이 괴로움이라는 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집착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것이 집기하는 것.
그 괴로움이 모여서 나타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게 12연기의 유전문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육입, 촉수, 예치, 유생, 노사가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여 나타난다. 집기한다. 이렇게 이제 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때 괴로움 덩어리가 뭐냐면 바로 오취온을 보고 괴로움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오온을 두가 칸다사 우빠다나라고 되어 있어요. 두가 칸다라는 것은 고온이라는 뜻이야. 온이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괴로움 덩어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 5가지 괴로움 덩어리가 뭐이냐 하면 우리 의식 속에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 덩어리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나는 코는 이렇게 생기고 얼굴은 이렇게 생긴 게 나야. 우리가 너 누구냐 그러면 벌써 자기 얼굴 떠올리고 자기 몸매 떠올리죠. 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의식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소멸하는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성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오온과 연관되어서 설해지고 있다. 그 사성제와 오온의 구조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소멸하냐 하면 우리의 형색을 지닌 이 몸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쌓임은 이러하고 형색을 지닌 몸의 소멸은 이러하다. 뭐 수상형식도 마찬가지다. 이걸 잘 보는 것이야. 그러면 느낌은 이러하고 느낌의 쌓임은 이러하고 느낌의 소멸은 이러하다. 관념은 이러하고 관념의 쌓임은 이러하고 관념의 소멸은 이러하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쌓임은 이러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소멸은 이러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은 이러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은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번뇌가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소멸하는구나. 이때 이 몸이 소멸한다는 것을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온을 우리 안에 있는 망상 덩어리예요. 그렇지 실제로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가 딱 그러니까 이제 색이라고 해서 색온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금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몸의 형태들을 다 여러분들은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앨범 보면서 이거 어렸을 때 나야. 나래 나. 내가 지금 변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지금 계속 있는 거야. 어떤 그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덩어리 속에 내가 딱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의 몸, 나의 현재의 몸, 늙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놈이 죽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로병사가 다 이 내 몸 안에가 지금 생로병사가 싹 들어있는 거야. 이게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는 이 몸을 통해서 있는 거야. 오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오온이 사라져버리면 생로병사가 붙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래 오온은 공해. 생긴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놈이야. 근데 우리는 그놈을 생겨서 죽는다는 생각을 쌓아놓고 앉아있어. 이걸 해체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놈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 해체되어 버리면은 그거 알고 보고 있으면 반드시 더 이상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야 이거. 근데 그러겠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에가 그놈이 남아있으면 절대 괴로움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고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를 듣고 그래? 오는 무상하고 그거 무하지 뭐. 입으로는 날마다 입으로는 외우고 다녀도 실제로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직접 그 아란 놈 오온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망상으로서 자아를 보고 소멸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뇌들이여, 번뇌가 소멸할 때 소멸에 대한 알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멸했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소멸하게 되지,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소멸에 대한 알문, 그렇다면 소멸에 대한 알문, 이제 소멸에 대한 알미라는 건 이제 소멸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 이걸 보고 이제 자증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번뇌가 다 소멸했어, 아라한이 됐어, 그 말이에요. 누진 아라한으로서 나는 이제 다 됐다, 아라한이 다 됐다, 난 다 이제 문제 해결했다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느냐? 해탈했을 때 그 알을 우리는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제는 번뇌가 다 사라졌다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해탈도 못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은 거짓된 알미예요. 진실된 알미 아니야. 그냥 그래, 해탈하면 없어지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서 들어봤을 때 자기가 정말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 해탈직연이라고 해요. 해탈직연은 해탈해야만 아는 거예요. 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탈직연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해탈직연을 자기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비구들이여, 나는 해탈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해탈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탈은 욕탐을 버림이 그 답이다. 내가 이제 욕탐을 다 버려버렸을 때 비로소 해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욕탐 버리는 것이 해탈이죠. 우리는 이제 욕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탈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이제 모든 욕탐이 사라졌다. 이거 이제 이러면 해탈이다. 욕탐을 버리면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욕탐의 버림의 원인은 무엇인가? 실증이 그 답이라. 제가 이제 실증이라고 번역한 것이 염리. 염리를 제가 실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참 좋고 이 몸을 애착하고 있는데 이 몸에 대해서 이제는 싫은 생각이 나는, 이 몸을 갖다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물려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욕탐이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리, 여기 이제 보면 염리, 이욕, 해탈, 이게 이제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염리, 이욕, 해탈,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야. 우리가 수행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 끊기 참 어렵죠. 담배에서 해탈해야 돼. 근데 담배가 참 맛있는데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지죠. 그래, 작심삼일도 아니야, 이건. 저도 이제 젊어서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담배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지를 모르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 쓸 때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녁에 논문 쓸 때 담배가 없으면 거의 글을 못 썼어요. 벌써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입에 담배 물고 뭐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그 루틴이라고 그럽니까? 몸에 이제 밴 거야. 그래가지고는 담배가 없으면은 머리가 완전히 막 하얘져 가지고 뭔 생각도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중독되어 있겠죠. 그래서 몇 차례 이제 담배를 끊자 해가지고 새 담배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했는데 결국 던져놓고 나서 또 꽁초 찾아 먹고 있고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담배를 언제 끊게 됐냐면 후두염 때문에 담배를 그날 피우고 병원에 가니까 뭐 담배 피우지 말하더라고. 근데 뭐 그동안 많이 피웠는데 뭐
한 대 피운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냐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자다가 목이 부어가지고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막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좀 남아있었나 봐. 답답한데 들이키면 끽 소리가 나고 내쉴 때도 뭐 소리가 아주 어디 그 풍선 그 자그마한 풍선으로 뭐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앰뷸런스를 불러야 마느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앰뷸런스 오기 전에 죽게 생겼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뭐 5분 숨 못 쉬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의를 집중했죠. 내 상태를 지금부터 관찰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숨이 굉장히 이제 막혀서 거의 호흡하기가 어려운 지경이구나. 근데 이제 여기가 좀 건조해지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촉촉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집사람한테 물을 좀 가지고 와라. 근데 따스운 물도 없어요. 이제 겨울인데 그냥 언제 뭐 뜨거운 물 데워놓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일단 갖고 와라 해가지고 물을 가져오길래 입에다 이제 머금고 조금 데운 상태에서 조금씩 삼켰어요. 이제 답답하지. 숨은 거의 이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한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목이 쫙 풀려지니까 이제 됐구나.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담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건 담배 생각만 해도 막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막 이제 이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고생을 당했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담배로부터 염리가 되니까 이제 이욕,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고 나서 해탈이 일어나요. 담배가. 그 뒤로는 이 담배가 근처에 뭐 별로 이게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목이 좀 담배 생각만 해도 목이 조금 그 간질간질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이게 체험해야 돼. 이건 정말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건 정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뒤로는 그러고는 뭐 담배 없이도 글은 잘 써지더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공부를 했어요. 염리, 이욕, 해탈이 그냥 막 허기 좋은 말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 속에서 염리 없으면 해탈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욕, 염리, 이제 싫어. 그냥 그거 보기만 생각만 해도 막 실증이 나는 거야. 누구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만 봐도 답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시죠? 제발 담배 피우지 마라. 내가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금연 전도사가 됐다니까. 그 천하의 그 몸에 좋지도 않고 해로운 거 그걸 왜 그걸 피우고 있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염리는 그런 거예요. 나는 실증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실증 원인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담배를 피우면 내 몸에 분명히 이렇게 고장이 생기는구나.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담배에 대해서 여실하게 안다면 담배를 피우려고 하겠어요? 폐염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폐암을 일으키고 또는 후두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본다 아는 사람이 그 담배 피우겠어요? 정확하니 모르고 대충 뭐 나야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나야 괜찮겠지는 없어요. 세상에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염리의 여실지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실지견을 가져야만 염리를 하게 되고 염리를 해야만 이욕을 하게 되고 이욕을 해야만 해탈을 하게 된다.
이제 이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그냥 건너뛰어 가지고 뭐 화두 하나 하면은 한 소식 해가지고 번쩍 견성 성불을 한다. 이런 참 해괴망측한 것을 우리는 지금 불교라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건 부처님 말씀에 없는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의 원인은 무엇인가? 삼매가 그 답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여실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삼매에 들어가서 오온을 통찰해 가지고 오온에 대한 염리, 이욕, 해탈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나는 삼매는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삼매의 원인은 무엇인가? 즐거움이 그 답이라고. 여기서 이제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락이라는 걸 쑥카라고 하는 거 있죠. 쑥카, 두카는 괴로움, 쑥카는 즐거움 그런데 사실은 이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삼매를 들어가서 이제 여실하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렇다면 그 즐거움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경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안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 초선, 2선, 3선 이렇게 선정을 닦아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과정들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경안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경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 그 답이라. 비구들이여 나는 기쁨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기쁨의 원인은 무엇인가? 희락이 그 답이라. 비구들이여 나는 희락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희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신념이 그 답이라. 믿음이죠. 불교에서 믿음이 모든 법의 공덕의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기독교적인 신앙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부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이제 요즘 우리가 그 불교의 신심이라는 말을 마치 기독교의 그 하나님 믿듯이 부처님 믿는 걸 신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확신 이런 것들이에요. 불교에서 이 신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념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렇다면 신념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괴로움이 답이라고. 이게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이때 이제 우리에게 희락이 생기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희가 생기면 경안이 생기면은 락수카가 생기고 수카가 생기면은 그 우리 마음이 이제 행복해져 있을 때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데 앉아서 삼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을 때 비로소 삼매에 들어가서 통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고행이 없죠. 괴로운 데서 벗어나는 과정이지 괴로움 속에 빠져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불교 수행을 하는데 고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수행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신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희락심, 경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탈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괴로움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이 그 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노사우비고뇌 있죠. 12연기 이야기하면서 노사우비고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사우비고뇌에 대한 이걸 이제 벗어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노사우비고뇌의 그 고뇌를
이제 괴로움을 지금 이제 괴로움의 실상을 밝혀내는 게 연기법이에요. 말하자면 무명으로부터 연기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갈 때 기쁨, 환희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삼매에 들어가서 통찰해가지고 여실지견을 얻어서 염이욕 해탈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연기가 어느 위상에서 우리의 수행과 연결되는가를, 또 연기는 왜 우리가 통찰해야 하는가를 이 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생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생의 원인은 유의 원인은 취의 원인은 가래, 가래의 원인은 느낌, 느낌의 원인은 접촉, 접촉의 원인은 유깁처, 유깁처의 원인은 이름과 형색, 명색이지요. 명색의 원인은 식의 원인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행. 비구들이여 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원인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명이 그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명으로부터서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무지 속에서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자각 없이는 제대로 된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교 수행 좀 해보자.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따라서 앉아있어 보고, 숨 보라니까 숨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지의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보아야만 번뇌가 소멸한다. 이 공부 방법을 지금 부처님께서 과정을 지금 역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명색이 있고, 명색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라는 원인이 있으면 촉이 있고, 촉수의 취유생, 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때 괴로움은 노사 오비 고뇌를 통칭해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이제 믿음,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은 그냥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추구할 때, 이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을 벗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이런 걸 이제 신이라고 그래요. 신념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희락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선정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에 이르러서, 4선정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통 이걸 보고 이제 삼매라고 그래요. 진정한 삼매. 그러니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 4선에 왔을 때를 이제 우리가 이게 제 3선은 경안, 기쁨, 경안 이런 건 전부 이제 색계 사선정 닦는 과정에 나오는 우리들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경안이라는 원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원이 있으면 삼매가 있고, 삼매라는 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반야 통찰이에요. 반야를 통해서 통찰할 때 여실지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실증이 있고, 실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욕탐을 버림이 있고, 욕탐을 버림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해탈이 있고, 해탈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소멸에 대한 알미 있다. 그럼 이제 해탈하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했다는 확실한 알물, 이건 해탈지견을 갖게 된다고 이런 뜻이죠.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산 꼭대기에 비구름이 비를 뿌리면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산의 작은 골짜기를 채우고, 산의 작은 골짜기가 차면 작은 못을 채우고, 작은 못이 차면 큰 못을 채우고, 큰 못이 차면 작은 강을 채우고, 작은 강이 차면 큰 강을 채우고, 큰 강이 차면 큰 바다와 대양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조그마한 무명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사유가 점점 커져서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이제 이루게 된다. 열반을 항상 바다에 비유하죠. 그래서 작은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들이 그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큰 바다와 같은 열반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실증이 있고 실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욕탐을 버림이 있고 욕탐을 버림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해탈이 있고 해탈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소멸에 대한 알미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계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것 속에 다 이제 내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한다. 연기법에 대한 이해는 여실직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진실입니다. 이러한 진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경들이 아주 무거운 경들을 좀 다뤘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경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이었는데 쉽게 우리가 12개의 지분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취, 유생, 노사라고 한 입에 외워버리는 이 12연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의미는 심심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6개의 경을 살펴봤는데 이 16개의 경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수십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모든 경들이 다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깊이 사유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시간을 제가 이제 이번에 쌍유단 니까이를 이번 학기에 다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는 그렇게 쌍유단 니까야 책거리 하듯이 기간 내에 학기 안에 하나씩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 하나를 이해하더라도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깊이 이해하게 되면 뒤에 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 경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개되고 그 무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이 진도라거나 또는 아무튼 성과를 가지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경 하나를 읽더라도 거기에 바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